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자 워크숍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발 위해서 이제 짐을 막 실어야 될 때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출발하고 났더니 그래도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한 밤 10시쯤 돼서 이제 목적지인 이제 대관령에 거의 도착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밤 10시쯤인데 반대쪽 차선을 봤더니 대관령인데도 거기서부터 차들이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지금부터 막힘, 밤 10시인데 막히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언제 집에까지 가지 하면서 너무 걱정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가 대관령 IC를 지나쳐 가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반대쪽 차선을 보면서 열심히 얘기하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춰가지고 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직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가장 가까운 진출입로로 이제 분명히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봤더니 진출입로가 없는 겁니다. 강릉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라서 중간에 진출입로가 없고 강릉까지 가서 강릉 입구에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강릉 입구까지 가서 유턴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막혔다, 저 사람들 너무 어떻게 하면서 했던 그 차선에 저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40분의 시간을 더 소요한 다음에 저희가 목적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봤는데요, 약속한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다른 데로 삥 돌아서 목적지에 한참 늦게 도착한 저의 경우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놓쳐버리고 불편하고 먼 길을 그들이 돌아서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가정에 영향을 준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부터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번성번영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까지도 동일하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축복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는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코 그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본문은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즉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럴수록 점점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산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85세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전철이 생겨서 분당선이 생겨서 전철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또 수원은 또 특례시가 됐죠. 또 주변에 있는 광교나 동탄이나 새로운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10년 안에 놀랄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들이 변하는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실수는 우리가 서두르다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저지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약속하고 나서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레는 정말 그 시간이 기다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사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맙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남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문화라든지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한 명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두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집트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얻어온 종 중에서 건강하고 젊고 예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살해의 계획은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곧 바로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보면 살해의 생각이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 볼 때는 그것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급할 때 지금 좀 급하니까 조금 더 원칙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편법을 써볼까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도 있고 실천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 유혹이 매우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괜찮아지는데 할까 말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그 유혹에 휩쓸려 가려고 합니다. 편법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랬지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면서 대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고 상도 받고 좋은 데로 취업도 합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시간들이 많아서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 것에 편법으로 쓴 것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사레가 자기의 꾀를 낸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사레가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지만 결코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육신의 결과로 나온 결과입니다. 사례의 말을 듣거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사례의 진심이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때가 되면 아들을 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인 줄 알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사레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는 나이도 많고 하갈은 10대 소녀인데 그녀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라니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기를 가진 하갈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가 편법을 썼는데 처음에는 잉태가 돼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처음에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풀리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레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어디다가 퍼붓느냐?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퍼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꾸민 것이 바로 사레가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사레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를 내서 뭔가 했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하갈은 너무나 10대의 소녀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레는 지금 벌써 나이가 있고 전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함부로 말을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레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레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가 우리가 올라올 때 심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레가 이렇게 독소를 퍼부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답은 안타깝다 못해서 한심할 지경입니다. 슬슬 이렇게 사레의 눈치를 보면서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레는 진짜 자기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레의 마음고생이 심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레는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또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레의 어떤 제일 처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하갈이 아기까지 임신했는데 학대를 받는 거 그대로 내버려둔 것도 오히려 또 가장으로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안 되고 있고 일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스스로 몰아가 버리게 됩니다. 편법은 편법을 낳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우리가 내 힘으로 그걸 뭔가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베들 가족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지금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사람들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갈은 그냥 몸종일 뿐입니다. 그 뱃속의 아기도 약속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들도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너의 신분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주제를 파악해라 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너는 여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갈까? 하갈은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는 어디서 왔는 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디서 온 거는 대충은 짐작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갈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10절과 11절에 가면 계속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집 사레가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두 번째는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명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일까요? 이런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갈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주인인 사례를 봐야 되고, 또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끄러운 관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서로 냉랭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껄끄러운 관계일 때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에서 또 셀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껄끄러워지고 불편할 때에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해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진짜 보기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셀 가족들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 싫지만, 불편하지만, 껄끄럽지만 그래도 가서 보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듣기 싫을 때도 들어주고, 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섬기고, 내가 말할 때 계속 틱틱거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참아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걸끄러운 관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례한테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지금 여기까지 도망 나온 일을 보면 진짜 그걸 따져보면 사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아기를 갖고 나서 이렇게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져서 난 이제 사례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마님이야, 이런 생각을 하갈이 품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사례는 당연히 하갈이 자기의 몸종이니까, 몸종으로 대하니까 하갈로서는 내가 마님처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열받으니까 뛰쳐나간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을 닮았습니다. 하갈도 이런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들나귀 같은 성격이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막 계속해서 성질을 부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 도망 나온 상태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질을 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너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너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갈은 나이가 기껏해야 10대의 나이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남아 있으면 결국은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게 되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9개월을 버텨서 아기를 낳게 되더라도 그 아기가 온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갈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안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길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일라 헤로이로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감격한 하갈이 천사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사레가 지금 자기를 잘 받아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꺾으며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레에게 또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욱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복종하는 것, 또 돌아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건방을 떨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세를 낮추고 철저히 낮추고 복종하고 인내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아기도 살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막 나갈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을,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뭐냐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냥 슬쩍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뱃속의 아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약속, 축복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들끼리 냉전이 있다면,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 다른 우리 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면,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말씀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해결하겠으니까 아예 그냥 나는 광야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사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사례가 죽을지 모르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죽기 전에 결국은 내 뱃속에 아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혹시 사례가 먼저 죽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례가 죽게 돼도 내 뱃속에 생명도 죽고 나도 죽고 또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속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펄펄 뛰고 살아있다면 결국 내 뱃속의 생명도 죽게 되고 약속도 버리게 되고 나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약속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사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레도 하갈을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모든 베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관계가 비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썼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썼음을 계속해서 뉘우쳤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잉태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법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편법을 써서 성공을 했더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발목을 잡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자리로 결국은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